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높은 것을 쳐다보고 삽니다. 그렇죠? 높은 곳에 오르고 싶어요. 사람들마다 오르고 싶은 높은 자리가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올랐다가도 오르막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도 있길래 오르는 것 다 부질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오르고 싶은 곳을 마음에 두고 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떤 오르고 싶은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을 언제나 오르다라는 말로 썼습니다. 장소적으로 더 높은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더라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은 언제나 오른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가건 더 낮은 어느 지역으로 가더라도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은 항상 내려간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는 언제나 인간들이 올라야 할, 사람이 올라야 할 가장 이상적인 자리, 가장 높은 자리, 가장 복된 자리였습니다. 왜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높은 자리, 여러분들이 오르고 싶은 가장 높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르고 싶은 높은 자리, 그곳은 어떤 곳인가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6월절 절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실까요? 32절부터 3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르는 길에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 앞에 서서 가십니다. 앞서 가셔요. 그런데 이 앞에 서서 가다, 먼저 가다라는 표현은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신 후에 자기 자신이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14장 28절을 보면 살아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말씀합니다. 먼저 제자들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갈릴리로 가실 거라고 말씀해요. 마가복음 16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가다, 먼저 가다,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의탁하고 그 사명을 확인시켜 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신다, 앞서서 가신다는 말씀은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그 주님의 일에 제자들이 어떻게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지 그 사명을 확인시켜 주는 표현이 주님께서 앞서 가신다, 먼저 가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람들 앞서서, 제자들을 앞서서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앞서서 가시는 그 길을 제자들도 이제는 사명처럼 여기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32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제자들을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고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고 두려워한다는 표현, 이 두려움도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과 그분의 신성에 대한 발현으로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영광스러움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이
예수님에 관하여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한다는 이 표현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신성이 발현하고 그리스도께서 남다른 특별한 능력으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며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영광스러움과 그분의 특별한 신성을 보면서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특별한 영광스러움을 보며 놀랍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앞서 가시는데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영광스러움은 마치 홍해를 가르고 그 앞을 먼저 가셨던 언약궤처럼 요단강을 가르고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셨던 하나님의 언약궤처럼 여리고성을 향하여 행진할 때 맨 앞에 대제사장들이 들고 행진했던 언약궤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기 위하여 사람들 앞서 행진하시는 하나님처럼 제자들을 앞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듯 지금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그 영광스러움을 보며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앞서서 가시는 그 주님을 보며 놀라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실제로 지금 오르고 있는 그 길은 주님께서 가시는 길과는 다른 길처럼 보입니다. 다른 길처럼 보여요. 예수님은 그 길을 지금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고 있지만 제자들은 로마 정부의 반란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 세울 다윗의 제국을 세울 그리고 그 제국을 세워서 그들이 얻게 될 부와 명예와 영광을 기대하며 오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6월절이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부터 모여들고 있습니다. 지금 모여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하여 다윗의 왕국이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하여 하루에도 3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대하여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다른 능력이 있고 그 능력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다윗의 후사처럼 결사항전을 외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처럼 믿고 따라 일어나 걷잡을 수 없는 기세로 헤롯의 군대와 빌라도의 군대를 제압하고 독립정부를 세우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 제자들이 가는 길,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르는 길이지만 동일한 길이지만 그들은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바로 우리 오늘 본문 전의 내용인데요.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벌써부터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이 성취할 그 성과로부터 그들이 마치 전쟁 후에 전리품, 어떤 전리품을 기대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비단 제자들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높아지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서는 다른 오를 곳을 기대하고 간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계신 저곳에 가면 우리 인생에 오르막길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그런 오르막길에 대한 기대를 우리 인생의
어떤 성공과 마치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처럼 주시는 그런 전리품 같은 것을 기대하고 저 곳에 올랐는데 막상 그곳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십자가라면 우리는 손사래를 치며 주랭랑을 칠 것이라고요. 제자들처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기도해요. 사업을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잘 안 되거나 큰 문제에 닥쳤을 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지금 시작하는 이 사업만 잘 성공하게 해 주시면 내가 100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예배 절대 안 빠지겠습니다. 사람 일을 누가 하나요? 막상 사업을 시작하니 바빠서 못 나오죠. 손해가 눈앞에 뻔한데 어떻게 나와요? 우린 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는 제자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그 길을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르시는 그 오르막길,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길은 여지없이 십자가가 세워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길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는 길이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르게 되면 자기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지를 4개의 동사를 가지고 설명하셨습니다. 능욕함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4가지 단어들은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런 이미지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버림을 받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고난을 받아 죽게 되는 이 일들은 이사야 53장에 예언하듯 그가 참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의하면 우리 주님께서 고난받는 종이 당하는 그 고난은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지만 주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 주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 마음에 온갖 자신들의 다른 기대들로 충만합니다. 35절을 보시면요, 성공에 대한 기대에 만빵한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청탁을 하죠?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게 우리 기도 아닌가요? 무엇이든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행하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아닌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히스토리컬 팩트입니다. 이 일이 없었으면, 역사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성경에 이런 일이 기록될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나사렛 갈릴리 시골뜨기 촌부의 아들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은 어떤 역사가들도 부정하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갈릴리 촌동네 시골 촌부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가 로마인들에게 가이사의 왕권에 도전한 제명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은 정말로 특별한 분이었다고요. 세상에 배우지 못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집안이 좋지 못한 자가 어떻게 세상에 자기 이름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분에게 특별한 능력이 없고서는, 죽은 자를 살리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자를 고치는 그 능력이 없고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분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실제로 그들의 청탁은 너무나도 정확한 계산에서 나왔습니다. 저곳에 오르면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 능력 있고 이 권세 있는 놀랍고 두려운 분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다윗의 왕국이 재건될 것이다. 그러니 그곳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서면 온 세상을 호령하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계산에 넣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던 능욕받고 침뱉음 당하고 버림받아 죽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들은 그들의 계산에 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예수님께서 저 높은 곳에 오르시는 길은 십자가에 오르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아지시는 길은 그분이 사람들의 손에서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받고 죽음을 당하시는 그런 낮아지시는 길이 예수님께서 높아지시는 길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마실 그 잔과 세례를 그들의 계산에 넣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던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정작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이 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하나님의 가장 높은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십자가가 세워진 것을 본 모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랭랑을 쳤습니다. 주랭랑을 쳤어요. 이런 잘못된 제자도, 이런 왜곡된 신앙은 비단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신성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주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너무나도 만연한 잘못된 제자도입니다. 너무나도 흔해요.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땅에서도 우리가 성공한다는 이 번영의 복음, 이 번영의 복음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기독교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시는 그 길과 다른 길들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들의 높아지는 길을 꿈꾸고 있다고요. 그러다 막상 우리에게 십자가가 요구가 되고 주님이 가장 높아지신 그 길에 우리도 제자들처럼 따라야 한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엄연한 사실처럼 요구될 때 우리는 다 손사래를 치고 다 주랭랑을 칠 것이라고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서는 건 나쁜 일 아닙니다. 성실하게 살아서 땀 흘려서 그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실하지 않으면서 게으르면서 나태하면서도 우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만사 형통의 복음을 믿습니다. 잘 살려면, 성공하려면 남보다 검소하고 남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 흘려야죠. 땀 흘리면서 기도하고, 설사 우리가 기도했지만 그 결과가 아름답지 못했다 할지라도, 결과가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성실한 사람은 자기가 성실하게 수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듯 다 사람들이 복음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들의 높아지는 일만 그렇게 꿈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높아지는 거 좋습니다. 성공하는 거 좋아요. 부자가 되는 거 좋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으면 잘 되게 만들어야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이뤄야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도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한다고요.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 그 십자가를 거절하기 위해, 그 십자가가 싫기 때문에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을 섬기기 싫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라고요. 사람들 앞에 겸손하기 싫기 때문에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진정으로 우리가 올라야 할 자리에는 언제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달라스 오기 전에 가까이 지내던 의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언제나 아이들을 보면 의사가 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민 한인 사회에서 너희들이 그나마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의사가 되거나 로스쿨 가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등 떠밀려 메디컬 스쿨을 가겠다고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등 떠밀려. 제가 보기엔 등 떠밀려 가는 것 같았어요. 그 녀석이 본래 그런 꿈을 꾸는 놈이 아닌데 아무 생각이 없는 놈인데 어느 날 아버지 제가 메디컬 스쿨을 가겠다고.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의사가 되는 것보다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고 작은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녀석이 제 말에 많이 제가 자기를 못 믿는 줄 알고 실망하듯 저에게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메디컬 스쿨을 갔는데 저는 돈을 잘 버는 아들,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비록 작은 자리는 낮은 자리지만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묵묵하게 섬기는 그의 겸손함과 정직함과 성실함이 저는 위대해 보입니다. 목사들도요.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페이스북을 보면 목사님들 여기 미국의 목사님들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 아들 자녀들은 다 잘 되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신화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보면 그 자기 자녀들이 하버드 가고 아이비리그 대학 갔다고 막 이 사람들이 수백 명씩 축하를 하고요. 의대 가고 로스쿨 가는 그런 것을 목사님들이 앞서서 자랑처럼 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축하해 주죠. 축하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 중에 아빠가 70여 명, 80여 명 젊은 대학생들 놓고 목회하는 그 교회에 그 청년부를 떠나지 못해서 그 주변에 있는 대학교를 성적도 좋아요. 그 주변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청년 리더 하면서 아빠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 그 아들을 보고 그렇게 크게 축하하고 격려하고 자랑하는 페이스북의 글들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 주었어요. 우리가 정말 칭찬하고 감탄하고 감복해야 될 일들이 뭡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를 피해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앞서 가셨다고요. 의사가 돼도 로스쿨을 가도 대통령이 돼도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사람들이 서 있는 것과는 다른 자리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은 여지없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는 것, 그거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보상은 마지막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자리에, 성공자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 있는 자리에 올리시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넘치도록 그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마치 하나님에게서 받은 보상처럼 여기면 우리는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나를 자랑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고. 그 자리에는 십자가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어느 유명한 신약학자는 여기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을 모든 사람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높아지려고 하는 자,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이고 심판의 메시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높아지려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오르는 많은 사람들은 그 높은 자리를 꿈꾸고 있습니다. 세상에 으뜸이 되는 자리에 서고자 해요. 그러나 세상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너희가 만약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에게까지 짓밟히게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로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오히려 짓밟히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라고요. 근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나마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해요. 높은 자리에. 저가 아는 집사 중에 장로가 되기를 그렇게 이 목매어 소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 가면 빵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 빵을 제공하면서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장로 추천해달라고 계속 옆구리를 찔러요. 그분은 몇 년 동안 당회에서 장로 추천을 안 했습니다. 왜? 장로가 되면 그분이 행할 일을 불에 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분은 높아지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꿈꾸지만 우리 주님께서 계시하신 그 세상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높아지는 길에 역력하게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앞서서 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은 그 길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들도 묵묵히 순종하고 따르시는 우리 달라스 뉴라이프 선교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는 어떤 오르고 싶은 길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길을 가셨는지 우리의 마음들에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생각들을 새로 다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향하여 참으로 십자가가 세워진 그 거룩한 길을 오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를 먼저 낮추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오래 참아주고 먼저 기다려주는, 그리하여 참으로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 형제들의 짐을 함께 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